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의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연합성회가 지방에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 수요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잠깐 먼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 유다의 아사왕이 유다 나라의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다 개인의 인생, 아사왕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아사왕의 세상이었던 아사왕이 다스리던 유다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더해져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나 지나서 가물가물한데요. 하여튼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와 또 그가 행하는 모든 바가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정반대의 일들이 이 아사왕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왕과 그의 세상에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왔던 평안, 형통 이게 멈추게 됩니다. 이게 멈추게 되고 나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불의와 질병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는데 혹시 몇 년 동안 더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형통했죠. 몇 년이었죠? 네, 10년이었어요. 10년.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대략 41년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왕의 지위에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중에 10년은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후부터는 그게 몇 년의 세월일까요? 나머지 31년. 그러니까 10년은 굉장히 형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나머지 31년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인생의 문제들 또 나라의 문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내가 뭐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잘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뭔가 하는데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가신 그 마땅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축복의 삶,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을 살아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만일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도전을 하겠죠.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고군분투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고군분투해서 본인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일까요? 어저께는 A라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보니까 B라는 문제가 발생했네. 또 B라는 문제를 오늘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요. 그래서 해결되는데 내일은 C라는 문제가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이 어떤 당면한 문제만을 계속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과연 자기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저의 인생이, 저도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저의 인생이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고, 그래서 내가 모든 인생의 초점을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그걸 극복하는 데만 쏟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니 그 삶을 언제 살죠? 언제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을 살지 못하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스리며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내 삶의 모든 열정과 모든 초점을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이걸 해결해야 돼. 내 인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하나는 0.1도 안 돼요. 그런데 100이라는 인생을 0.1만큼도 안 되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문제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풍성한 영생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선물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왜
은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중단하셔서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사 왕이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할 때 그는 정말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스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은 이랬습니다. 창, 방패,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58만 명. 이게 유다 군대였어요. 창, 방패, 활.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군대 58만 명. 자,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100만 명. 100만 명이에요. 약 2배가 되죠. 근데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병거가 300대나 더 있었어요. 병거가 300대.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구스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최대의 극빈국. 거기가 지금은 현재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구스라고 표현된 에티오피아는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힘도 셌고. 근데 그런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유다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현실적으로는 게임도 안 돼, 상대도 안 될 만한 그런 전쟁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증가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신 그의 세상이 아사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사 왕에게 주었던 아사 왕의 세상,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였고, 주변 이웃 나라들도 역시 아사 왕이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아사 왕의 영향력 아래 다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세상이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세상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세상이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여러분이 사는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 그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죠. 마땅히. 그게 마땅한 바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구원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사 왕이 갑자기 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그것이 아사 왕과 유다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저의 영향력 아래 내 손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 그럼 제가 마실 수 있고, 또 이거 버리고 싶으면 버려라. 버릴 수 있고, 갖고 싶으면 가져라.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유다 나라와 심지어 아람이라는 이웃 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 아사 왕이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사 왕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이게 그의 다스림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의 영역은 요만큼인데 이게 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것을 향해서 이리 와 저리 가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람은 유다의 이 아사 왕이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과 그의 세상에 이 다스림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래요. 남쪽에 이제 유다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북쪽에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그냥 원래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나라 이름을,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꼭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형제 나라인 저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 하나님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쳐들어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셔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얼른 이웃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그 나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나라 왕에게, 아람 왕이요, 나 유다 왕 아사요,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어서 저 북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좀 이스라엘을 무찔러 주시면 내가 크게 보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맺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에게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누구에게요? 아람 왕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것까지 다 내줘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던 아람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이 아사왕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이상 이 아사왕이 아람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스릴 수 없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권세와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람 왕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들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아사 왕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럼 어떤 문제를, 지금 아사 입장에서 자기 나라 지금 당장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애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실수고 잘못인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 해결됐어. 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그래, 맞아요, 좋아요. 어떤 목적을 이뤘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행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느냐,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했느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지, 내가 세상과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다면 오케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거는 세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나라 아사가 당면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끝까지 안 봐가지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안 봐서 여러분 결론을 잘 모르실 텐데요. 해결됐습니다. 네, 해결됐어요. 북이스라엘을 무찔렀습니다. 유다가 이겼어요. 아사 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이 벤하닷 왕,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거든요. 그 벤하닷 왕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아사 왕은 다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셨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를 열심히 해결했거든요. 나름대로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 아사 왕이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저기 들떠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너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전한 내용이 아사 왕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사 왕의 양심을 찌르는 내용이었어요. 네, 아사 왕의 양심을 찌르는, 교정이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다루음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아사와 유다 나라에는요, 전쟁과 문제들이 31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요? 31년 동안인데 그 31년이 아사 왕이 죽기까지예요. 아사 왕이 죽기까지. 유다 나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괴로움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정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한 건데,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아람 왕의 인생에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나머지 31년은 뭐 하는 데다 보낸 거예요, 시간을? 그냥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31년의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계획하신, 그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가 점점 증가되는 것,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돈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쉬운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서 그 모든 구원과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세상이 여러분의 다스림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또 세상 방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 만유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자신을 의지하냐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벌레만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만약 하나님이 빠진다면, 내게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왜 그런 나를 놓지 못하고 왜 계속 그런 연약한 나를, 그 연약한 나를 붙잡아 봐야 과연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연약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책임이 져져요? 안 져져요? 내 책임이 져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게 된다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이런 거죠. 만일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1억 가지고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1억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1억을 가지고 1억을 다 사용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억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밖에 못 쓰고 살아요. 그리고 딱 삶의 수준이 100만 원만큼의 수준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100만 원밖에 없어 보이니까. 보일 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처럼 딱 그 수준, 100만 원 수준으로 살아. 근데 원래 얼마 갖고 있다고요? 1억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시작은 1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심고 행하고 나누고 사는 만큼 결국 증가를 이루어 그가 1억 가지고 10억 있는 사람처럼 살면 결국 그에게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1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하는 거죠. 10억을 가지고 마치 100억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이 사는 집같이 그렇게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비싼 차를 타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억 있는 사람이 마치 100억 있는 사람처럼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을 다 살아내면 결국 이 10억의 분량에서 이제는 100억의 분량으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춘 그 시점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러면 결국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에서 그것을 끊어버리니 결국 그의 삶에서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세상에 주신 권세가 뭡니까? 왕이라는 권세예요.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권세를 왜 줬을까요? 왜 왕이 되게 했을까요? 뭐 하려고?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세상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부욕해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섬기고 도우라고. 예?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 왜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국민들을 핍박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으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평안하고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사라는 사람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명예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백성을 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오늘 그 능력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부르심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기능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마땅한 자리에 거기 위치하고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로 한계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가 뭔가 대단히 잘하는 그런 거를 본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겸손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그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쇠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여졌다. 그러나 또 반면에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증가해서 은혜가 증가되는 것만큼 그의 집도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합시다.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